흔히들 개혁신학과 창조과학, 이 둘이 같은 신앙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윤철민 목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두 사상의 신학적 DNA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창조과학을 믿는 것이 곧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저자의 지적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우리가 창조과학의 과학적인 주장들은 꼼꼼히 따져보려고 하면서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특정 신학적인 틀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신학적인 검증이라는 비자심사 없이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건 과학적 증거가 맞냐 틀리냐 하는 논쟁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창조과학이라는 그 생각의 틀이 과연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과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아주 넓은 의미의 창조신앙과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창조과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창조신앙이 하나의 커다란 우산이라면 창조과학은 그 우산 아래에 있는 여러 입장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창조과학이라는 것의 신학적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치 탐정처럼 말이죠. 20세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역사적인 DNA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책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 창조과학은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적 최근인 20세기에 세 가지 독특한 흐름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에 가깝죠. 첫째는 성경을 아주 엄격하게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근본주의, 둘째는 앨런 화이트라는 인물의 계시에서 큰 영향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해석하는 세대주의 신학.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뿌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독특한 성경 해석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저자는 이 방식을 개신교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을 읽던 방식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창조과학은 성경을 마치 오늘날의 과학 리포트처럼 읽는 표면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반면에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문법과 역사, 그리고 이게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따져보는 심층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핵심 질문이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이걸 먼저 묻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응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21세기 과학자들을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고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서로 다른 성경 읽기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낳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동물들이 죽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창조과학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 네페시 교리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전에는 어떤 죽음도 없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네페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즉 인간과 동물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식물은요? 식물은 네페시가 아니기 때문에 식물을 먹는 건 죽음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네페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목숨, 생명, 영혼, 심지어 욕망이나 사람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걸 그냥 죽을 수 있는 생명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생명을 가리킬 때도 네페시,
그리고 짐승의 생명을 가리킬 때도 똑같이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약 네페쉬가 타락 이전에는 죽지 않는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라면 성경이 왜 이렇게 사람과 동물을 똑같은 단어로 묶어서 표현했을까요? 이건 네페쉬 교리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구절이죠. 자, 그럼 창조과학의 신학적인 틀이 생각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성경 해석에도 다른 방식이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른 길이 있을까요? 저자는 역사적인 개혁 신학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칼빈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장면을 두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 전부터 이미 있었던 인간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신 것, 즉 적응하신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논쟁의 진짜 핵심은 과학과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같은 신앙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토론, 바로 해석학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그 방법론 자체가 우리가 창조에 대해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떻게 읽고 이해하려 노력하냐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